우리 주 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에는 제2의 11조를 성전이 아니라 마을에 비축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섬기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또 꿈꾸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팔이 의사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미국이 대공황 시기를 겪던 1920년대 30년대 사이에는 이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뻔뻔한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존 브링클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전쟁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이제 중년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년들이 또 정년을 연장하고 새롭게 또 건강에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에서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시들어가는 정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남성들에게 기이한 외과 수술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의 치료법이란 것은 아주 단순했는데 염소의 고환을 제거해서 사람의 음당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염소 고환 이식 수술을 통해서 발기부전 치료법의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미국 의사들의 소득이 $7,000에 못 미치던 때였는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1,200만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돌팔이 악장수, 돌팔이 의사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다,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돌팔이 의사의 노릇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돌팔이 의사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그런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이 친구들을 비판을 하는데 네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것이다 라는 말로 비판을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12절 있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송이니라.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규범적 지혜에 대한 내용이고 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선조들의 지혜를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갈고 닦아야 이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런 내용을 모릅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욥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확신하던 사람이에요. 욥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할 사건 사고가 지금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평상시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욥이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훈계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어떻게든 욥을 깨닫게 해주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욥은 그런 내용을 자신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친구들을 비판합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래서 친구들이 훈계하는 이런 격언, 즉 이런 지식의 내용들은 재처럼 하찮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교훈들이 다 의미가 있고 평상시에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판은 너희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욥은 친구들 보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게 돌팔이 의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과 욥의 자식들이 당한 죽음과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과 욥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당한 거고 욥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욥이 어떻게 사는지,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았고 우애 좋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 규범적 지식, 재앙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식들은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본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처럼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왔을 때처럼 아무 말 않고 침묵하고 있더라면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텐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훈계하고 또 고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욥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판하는 것은 너희 말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너희가 불의를 행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자, 인과응보의 원리,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자,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깨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을 벌 주고 재앙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지금 욥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인데,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도대체 저의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질문에서 벌써 답을 두 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저거는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누군가 죄를 지은 거야. 부모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이 생각을 벌써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선한 사람이 없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질병에 걸리고 가족이 아프고 사건 사고를 당하고 가난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아프거나 암이 걸리거나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라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의로움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것을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왜 이것을 다시 깨뜨려 버립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짜 맞춰서 설명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판은 침묵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낫다라는 내용이에요. 5절, 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아멘. 잠잠하고 내 얘기를 들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욥의 비판이면서 동시에 부탁하는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차라리 침묵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넋두리를, 비록 지금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닐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것인데 그걸 굳이 꼬투리 잡아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고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의도가 꼭 선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는데 다들 얘기를 물어보면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그러나 그런 선한 의도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소리 때문에 관계가 깨지든지 고통을 주든지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화가 나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 선한 의도가 있고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침묵과 경청과 공감, 이것은 섣부른 훈계보다 훨씬 값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훈계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굳이 모르는 내용을 맞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이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명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자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섣부른 훈계보다 침묵과 경청과 공감으로 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한 일이 있으면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섣부른 훈계가 아니라 침묵과 경청과 공감으로 그들에게 대하기를, 그들 곁에 있어주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될 우리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오늘 저녁 8시 또 내일 저녁 8시 또 주일 1, 2, 3부 예배와 우리 오후 예배까지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슬기롭게 협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